샬롬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스가랴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에 속하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1장 이 가운데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때를 따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때를 따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제목입니다. 학개서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단되어졌던 성전 재건이 다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오늘 스가랴서는 바로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는 학개서에서 다리오 2년 8월 바로 이때에 6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제 보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하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성전 재건이 비록 연약한 작은 그런 건축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때문에 성전의 크고 작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작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영광이면 하나님 임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건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렇게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힘쓰기 시작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가장 큰 복이 뭐죠? 내가 택한 자들이다 하는 말씀으로 학개서 2장이 끝마쳐집니다. 오늘은 그런 배경 속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인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학개서에서 비교될 수 있는 이 스가랴서의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질문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보는 이 선지자 스가랴가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학개가 말씀을 받았을 때가 이제 6월이고요. 그 다음에 7월, 9월, 6, 7, 9월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장면들을 보는데요. 바로 그 6월과 7월에 학개가 말씀을 받고요. 9월 달이 될 때 그 중간 8월 달에 이제 스가랴가 또한 말씀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개서 또 다르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학개서는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저렇게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백향목으로 판을 짜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지금 맞냐? 한번 헤아려 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셔.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가운데로 또 임재하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읽었습니다만은 이 초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조상들 봐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선지자들을 봐라.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분명한 것은 그 조상들도 다 사라지고 선지자들도 사라졌다. 하지만 남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남았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걸 6절에 자,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유한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 말씀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도 떠나고 선지자들도 떠났고 하지만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들이 남아있던 것. 자,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7절부터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11월이 되었던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자, 8월에 말씀을 하셨고요. 11월에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예. 자, 우리는 이제부터 나타나는 이 상징적인 어떤 장면들을 봅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등장하면서 쫙 사방으로 다녀가지고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하고 또 여러분 또 막 엇갈리죠? 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의 색깔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색깔들요. 그죠? 그런 것이 막 같이 겹쳐지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말들 이런 색깔들은요. 그 심판을 의미하는 아주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세 말은 어떤 목적입니까? 살피라고 그러죠. 살피는 목적입니다. 살피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11절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하는 말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도를 잘 봐야 돼요. 색깔 있는 말, 붉은 말, 자줏빛 말. 붉은 말이 전쟁이잖아요. 자줏빛, 왕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백만은 승리한. 이런, 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망들이 막 다녔는데 전쟁도 없고, 뭐 심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용도가 뭐냐, 용도. 예, 살펴봐라. 살펴봐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자꾸 붙이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눈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데리고 세상을 좀 살펴봐라.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예,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보고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린 여기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고 계신다. 다스리는 자로서, 주권자로서 세상을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들의 마음은 좀 주눅들어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으니까 페르시아 눈치를 보고 싶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또 주변의 총독들이 또 막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누구를 움직여서 이 총독들을 제어하고 성전 재건이나 또 이어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요.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막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 살피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네 뿔이 나와요. 네 개의 뿔. 네 뿔은 뭐예요?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흩어버리는 데 사용된 도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네 개의 뿔을 누가 또 손봐요? 네 대장장이가 등장하잖아요.
대장장이가 이 넷불을 뽑아버려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저도 이렇게 보는 견지를 그렇습니다. 이 넷불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를 무너뜨린 또 로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국가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대장장이는 또 뭐예요? 대장장이는 뭐예요? 대장장이에 있어서 특징이 뭐예요? 손님이 와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만들어 놓은 걸 손님이 보고서 이거 괜찮네 그러고 사가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자기가 뭘 농기구 쓰려고 안 해요. 대장장이는 그냥 대장장이에요. 쎄가지고 잘 팔릴 물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객이 왕인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는 결국 누구의 하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 몇몇 장면들, 몇몇 상징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스가 전개가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다리오 왕 2년 11월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단락이요. 다 끊어져요, 이렇게.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죠? 우리는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시대가 어떻습니까? 평안이에요. 평안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평안하다, 조용하더라. 그러니까 야, 니들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성전 재건만 열심히 써.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야,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눈치 보이지? 강대국처럼 그 눈치 보이지?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 강대국들 누가 꽉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 쥐고 계시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좀 더 관심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에다 쓰려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놨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여기 갖다 놓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스가랴 1장에 담겨있는 가장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 심란해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때를 따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함인가를 확인시켜 주신 이 스가랴 1장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멋진 날, 복된 날, 4월 이제 중순이 지니까 막 나무들이 푸르게 이제 자라가잖아요. 그처럼 오늘도 우리가 푸르게 그렇게 주님 주신 이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화이팅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에 오늘도 저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이 월요일 주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입술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고백합니다.